함께 오늘 잠언 25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25장의 말씀은 히스기야가 신하들에게 솔로몬의 잠언을 다시 집대성하도록 명령하여 새롭게 써내려가는 그런 잠언서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25장의 내용에는 대인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왕이나 그에 준하는 지체 높은 사람,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또 이웃과 형제에게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삶을 살아낼 것인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원수같이 사이좋지 못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나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 관계 속에서는 그 앞에 설 때마다 악한 것을 제거하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서야 되고, 또 서로 상석에 앉으려고 무리하게 거만을 떨지 말고 서로 똑같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이웃과 형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이웃과는 다투지 않는 거다. 다투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주의해야 될 것은 이웃집에 자주 이렇게 돌아다니지 말고 말 옮기는 일들 하지 말고, 그리고 삶 가운데 서로 섬기며 서로 도와주며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원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수, 미워하는 사람, 꼴배기 싫은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대하며 삶을 살아낼 거냐 하는 거예요. 세상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원수를 맺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유가 있어요. 자기의 안에 억울함도 있을 것이고, 또 분함도 있을 것이고, 또 괘씸함도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원수 맺는 일을 하지 마라. 원수 맺는 일을 하지 마라. 원수라는 것이 뭐예요? 원수라는 것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래요. 없었으면,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원수의 마음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삶 가운데 그를 섬기면서 그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어 줘야 돼요.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1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내 원수가 배고파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래요. 이것은 원수가 없어지게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원수를 없어졌으면 하는 마음, 쉽게 말해서 그냥 죽어 없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원수가 다시 살아나요. 배고플 때 음식을 또 먹여주고 목말랄 때 물을 주면 원수가 다시 살아난다고요. 그런데 원수는 그렇게 갚는 거래요. 원수를 그렇게 갚는 거래요. 22절에 보면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라고 말해요. 핀 숯, 그러니까 이렇게 불이 붙은 숯, 그 숯을 그의 머리 위에 이렇게 올려놓는 일이 된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숯을 우리가 얼굴 가까이에 대면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벌겋게 이렇게 달아올라요. 원수는 그렇게 갚아야 된대요. 어떻게요? 원수로 하여금 부끄러워서 얼굴이 벌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갚아줘야 된대요.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물을 갖다 주어서 내가 나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나하고 원수 맺은 사람인 것 같은데 그의 선대에 의해서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얼굴이 벌게질 만큼 부끄러움을 당한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원수의 마음, 미워하는 마음들을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그 어떻게 갚으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나씩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원수 갚음은 아마도 우리로 하여금 큰 깨달음을 얻게 될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구나. 나는 원수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려내시고, 나와 원수 맺었던 나로 통해서 하나님은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원수를 직접 갚을 수 없어요. 우리는 원수를 내 손으로 직접 갚아서는 안 돼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그 잠언서에 있는 본문의 이야기를 가지고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느니라. 사도 바울이 똑같이 그 본문을 같이 이용하고 있어요. 원수는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에게 선대해 줌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베풀어주고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참 속이 불이 나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명령하고 하라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그렇게 말해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내 마음을 절제하고 제어해서 말씀 앞에 세워내지 아니하면 나를 지키고 있는 성읍이 다 무너져 버리고 내 삶에 성벽이 없는 것 같이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 권위 앞에 어떻게 우리가 서야 하는지, 또 이웃과 어떻게 논쟁하지 않고 다투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원수 맺은 사람들이 있다 한다면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선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디로 귀결되냐면, 어디로 집중되냐면 우리의 삶에 절제하는 모습으로 모아져요. 절제가 참 힘들어요. 왕 앞에 내가 더 높아지면 좋겠죠. 왕보다 내가 더 높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절제하고 내가 낮아짐으로 섬기며 사는 거예요.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하고 서로 용납해주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요. 원수는 없어져야 되는데 원수가 다시 살아나도록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물을 줘야 된대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절제를 요구하고 계셔요. 절제,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절제를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절제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 하나님 우리에게 도와주셔서 내가 이런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주관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돼요. 마치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들여다보시고 나와 원수 맺은 사람들에게 선대하는 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긍휼을 베푸셔서 그 원수를 갚아주신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주신대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맡겨드리는 우리 신앙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절제의 신앙이에요. 하나님, 내 화, 내 분, 내 의, 내 뜻,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내 욕심들, 이런 것들을 절제하는 마음으로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다스리지 아니하면 내 삶 가운데 성읍도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금방금방 우리가 어떻게 뭘 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때마다 절제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 의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내 마음을 주관해 주십시오. 성령님,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떤 절제하지 못하는 순간을 만났을 때 그때 막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잠깐 멈춰서 한 발짝 물러서서, 화가 나서 막 금방 어떻게 죽일 것 같은 상황이 있을 때 그때 멈추고 뒤로 물러서서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이 모습이 있어야만이 참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뭐 멋지게 이렇게 이론적인 것,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가 100번 읽으면 뭐합니까? 절제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말씀을 깨닫고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을 만났을 때 늘 우리는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님이 내 마음을 주관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 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내 혈기로 내 마음대로 막 그냥 달려간다고요. 그렇게 막 정신없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늘 생각하고 고민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을 모셔야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방법을 쫓으며 욕심을 쫓으며 금방금방 되어질 한탕주의에 빠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절제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막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물러서고 잠깐 멈추어 서서 과연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를 깊이 생각해보고 한 걸음 전진하는 거예요. 그 절제의 신앙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내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동지들, 또 내 이웃들, 그리고 내가 지금 원수 맺어서 미워 죽겠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점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씩 실천해 가는 거예요. 아마 금방 되어질 일이 아닙니다. 원수를 어떻게 우리가 금방 용서할 수 있습니까? 저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금방 용서합니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것은 성령님이 하셔야 할 일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싸우지 않습니까? 내 의견을 개진해야 되는데, 그런데 싸우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나를 주관하게 하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높아지고 싶지 않습니까? 높아지고 싶지. 그런데 높아지지 않는 거예요. 서로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며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인간은 그리 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해주셔야 되는 일이에요. 늘 우리 삶의 모습 순간순간에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절제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